생각을 해보면 불신자 중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너무 적고, 믿는다고 하는 무리 속에 구원받은 사람은 또 소수고, 그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 헌신된 사람은 또 소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바쳐진 사람이 참 많으면 좋은데 적다는 것이 안타깝죠. 성경 골로새서 4장 11절에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인사 부분에 몇 사람 이름을 거론을 쭉 하면서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니 이런 자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사람들, 참 멋있는 말인데 앞에 이들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지 않고 소수다, 좀 안타까워하는 어떤 그 마음이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또 아비들아,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랬는데, 그 연령대의 아이, 청년, 아비 이걸 얘기한다는 것보다도 신앙적인 아이, 청년, 아비 이걸 교훈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아서 신앙적인 아이로 탄생했는데 이제 청년에 지나고 그 다음에 성숙한 아비 신앙이 돼야 되는데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사실 적은 것이 맞죠. 그래서 여기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적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적지만 그 가치는 진주, 그 진주를 귀하게 여기죠. 그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 가치는 아주 보석이다 그 말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특별한 소유가 마이 주얼리, 보석이잖아요. 하나님에게 특별한 소유가 된다. 하나님이 보실 때 보석으로 여기신다. 참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내용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 천성 내용이 나오는데, 그 천성 얘기를 하면서 기초석이 나오고 12문이 나오는데, 12기초석은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12문은 12진주인데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천성을 묘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12기초석의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고, 이 12기초석이 쭉 읽어보면 12가지 종류의 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보석으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12문은 12진주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진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귀한 것이 맞지만 그 중에 정말 헌신된 성도, 그리고 바쳐진 성도, 성숙한 성도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은 참 보석 같은 존재의 성도들이 많이 있죠. 에녹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 12사도, 그 바울 사도,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도 보면 참 보석 같은 성도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경국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힘 있는 그리스도인, 힘 있는 성도가 꽤 많을 겁니다. 꽤 많으니까 역사를 이루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요 신앙의 핵심 비결을 이야기를 한다면 뭘까?
여기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쭉 한번 보면은 이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 뒤에 보면 27절이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서 먹지 게으른 것은 안 먹는다. 그러니까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지런한 것이 몸에 딱 배어 있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죠. 그리고 낮에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럼에도 18절에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부지런히 일하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냐? 일해서 자기만 이제 배부른 게 아니고 20절에 그는 강권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강권한 자, 궁핍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쭉 읽어가면서 우선순위를 한번 쭉 보면 제일 먼저 남편 거론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 자기 집 거론하고, 그리고 21절, 22절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 거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딱 보면 먼저는 남편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웃과 집안 식구들이 앞에 있고, 자기를 제일 나중에 후치시킵니다.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하고 살고, 그리고 뒤에 집안 일을 하고 집안 사람들을 돌보고, 또 먼저 쭉 앞에 행동하고, 그 다음에 26절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어떤 사람은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막 말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봉사할 때도 보면은 자기는 일 하나도 안 하면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말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현숙한 여인은 정말 부지런히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행동으로 보이고 말하는, 이것도 이제 참 본받을 점이고, 그리고 여기 후일을 웃으며 이 말을 했잖아요. 25절에 그 후일을 웃는다. 그러면 이제 미래 웃겠다, 장래 웃겠다. 그 말은 현재 내가 고생 좀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게 아니고 미래를 내다보고 현재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바른 모습을 갖고 있고, 자, 이런 그 삶의 모습, 이런 행동의 모습, 이런 걸 쭉 여기 나열을 해놨는데, 이런 것들은 외적인 모습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는 내적인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핵심 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앙적인 가장 중심되는 핵심 요소가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내적 동기인데, 그것이 이 현숙한 여인의 마음속에 딱 박혀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딱 마음에 박혀 있으니까 이 모든 외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30절에 한번 보시죠. 30절, 31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인데 왜 거짓되죠? 누가 고운데 왜 거짓되냐? 그렇죠. 고운 건 고운 거죠. 그런데 고운 것이 그대로 있으면 거짓되지 않죠. 시간 지나가면 고운데 추하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운 것이 계속 그대로 있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믿으면 그 거짓에서 오는 거잖아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데 왜 헛돼요? 아름다운 게 계속 있으면 좋은데 아름다운 것도 시간 지나면 바뀝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앞에 이렇게 참 모범적인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헌신하는 모습으로 쭉 생을 사는 이런 외적인 모습의 마음의 동기, 바탕을 딱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마음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지난번 이제 설교 때도 이사야 33장 6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그랬는데, 정말 사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정말 보석이고, 이 마음의 내적 동기가 있어야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살라 그러면 왜 이렇게 살라 그러냐고 불평불만이 가득할걸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이 뭔지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도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 원숭이가 사람 됐다,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이니까 그 좀 엉뚱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헌숙한 여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마음,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음 중심에 딱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외적인 행동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여기 핵심 키잖아요. 신앙의 핵심 요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그의 종이 되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전도하지 마, 가르치지 마, 이렇게 위협을 받고 경계를 받았을 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마음속에 산헤드린 공의 건세보다 하나님의 건세를 위에 두고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인 거예요. 세상 어느 권세보다도 주님의 권세가 높습니다. 경외하는 것이 마음바탕이 딱 될 때 그분이 내게 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크게 생각해야 부모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학생은 교수를 크게 생각해야 교수 말을 듣고 따를 거예요.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사장이 크게 보이면 사장 말을 듣잖아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가서 경력이 쌓이고 하면 사장 별거 아니네. 그럼 사장 말을 제대로 안 듣습니다. 사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장 말이 아주 존중이 되기도 하고 무시되기도 합니다. 우리 생애 속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7장 14절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광대한 분인지를 삶 속에서 또 성경 속에서 계속 알아갈 때
그분의 광대함과 영광을 알아갈수록 이제 우리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이 더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바탕.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기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이 말이 성도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이 딱 돼 있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힘있게 사는 요 그리스도인,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한 여인이 가진 가치관과 삶의 모습을, 여기 말씀이 많잖아요.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요약이 된 거니까 이걸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방대하게 걸리고 한 6가지만 뽑아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 이 현숙한 여인, 힘 있는 성도의 가진 가치관과 삶의 모습 중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첫 번째는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자, 첫 번째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다.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남편이 누굴까요? 성도에게 진정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남편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진정한 남편인 예수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 진정한 남편은 예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 5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편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남편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국 백성은 남편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 이제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사라하고 하갈은 결국은 쫓겨나서 홀로 살잖아요. 사라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남편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구원받지 않은 율법 아래에 속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도 보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위로가 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라는 남편이 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남편이 없습니다. 홀로 있잖아요. 남편을 모셨다고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 6번째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6번째 남편도 진짜 자기 남편으로 인정이 안 되잖아요. 계속 바꿔봐도 별로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중인데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 내 말이 맞다 그랬잖아요. 왜? 진짜 남편은 아니니까. 육신적으로는 6번째 남편이지만 영적으로는 사실 남편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을 때 신랑 대신 예수님을 신앙적으로 남편으로 모신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1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성도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즉 신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 한 남편 무슨 말입니까? 유일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말이잖아요. 아담만에 속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유일한 남편은 예수님인 거예요. 한 남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된 거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 되시는 주님에게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장차 그분을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남편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뭘까? 남편 대우해 주는 거 원하잖아요. 남편들 맞습니까? 아내들 아세요? 남편 대우해 주는 게 뭐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해 주면 남편이 그걸 고맙게 여기잖아요.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사랑받으면 그걸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15절부터 17절까지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너 3년 반 동안 훈련 잘 받았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3번 대답을 했고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부탁을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것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보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수고와 인내, 참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열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좋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데 그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내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버리면 다 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을 다 갖고 있어도 사랑을 버리면 다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알고 참혹한 죽음이고 피를 흘린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됐고 내가 건진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유일한 신앙적인 남편이 됐습니다. 그 주님에게 우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주님을 실제 높여야 돼요. 그분을 내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할 대상으로 삼고 그분에게 의논해야 됩니다. 주님을 높여야죠.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앞세워야 해요. 의지할 대상으로 삼고 물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항상 그를 내 앞에 모시며 주님을 정말 앞에 모시고 있을까 내가. 주님 비키세요 내가 할게.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주님을 의지할 대상으로 삼고 주님께 의지하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을 주님 대우해드리는 걸 주님은 원하실 겁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의논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에 하나는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31장 넘겨보겠습니다. 잠언 31장. 자, 두 번째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겁니다. 31장 13절에 보세요. 13절에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14절에 후반부에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15절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 새벽에 빨리 일어나면 그날 하루가 길잖아요. 이제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이제 차분히 이제 기도할 수도 있고 말씀을 보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여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리고 18절 뒷부분에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리고 27절 끝에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 자체가 성실하고 부지런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부지런한 모습 부지런한 이제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힘 있게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하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게으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성도가 게으르면 하나님이 눈에 가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성실한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 보면은 눈에 가시거든요. 시편 37편 찾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입니다. 시편 37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그러면서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기 그의 성실은 하나님의 성실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을 보면 참 성실한 분이잖아요. 이 지구상에 있는 식물과 동물,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세심하게 참 성실하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창조의 모습을 보면 성실하신 분인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쭉 다스려 오시고 앞으로 7년 환란 통과해서 천년왕국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을 다스리잖아요. 이스라엘을 경영해 가시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다. 우리 같으면요 벌써 버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 안 했잖아요. 예수님 배척한 죄를 회개 안 했잖아요. 그리고 동성애가 가장 많은 곳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입니다. 매년 동성애 축제를 거기서 제일 크게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대놓고 하나님 불신하고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전혀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계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저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결국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중심한, 예루살렘 중심한 세계 역사 천년왕국을 하나님이 또 한 번 다스려 가시잖아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경영하시는 걸 보면 참 성실하시다, 그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6,000년의 프로그램을 보면 참 하나님은 성실하시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실을 제발 본받아라, 그 말이거든요.
식물은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끼 먹습니다. 매일매일 먹고 그리고 이제 힘을 얻어서 하는 것처럼 주님의 성실을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따라서 본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성경도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한 절이라도, 한 장 안 되면 한 절이라도 읽고 좀 생각해 보고, 이게 한 절 한 절 매일매일 하는 것이 많이 쌓이잖아요. 닌겔도 조금씩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엔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금씩 하면 나중에는 많이 알게 되는 거라고요. 교회에서 하는 내 일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전도하면 전도가 되냐고. 그래서 전화도 하고, 그렇죠? 찾아가기도 하고, 할 수 있는 한 조금씩 계속 하면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면 결국에는 무너지듯이 무너져 내린다니까요.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정말 게으른 사람입니다. 제사장인데 게으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잖아요. 왜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해놨을까? 나이가 많았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원래 습관 자체가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니까 그 모습을 담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가치관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삶의 성실과 부지런한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잖아요. 개미에게라도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잠언 31장 넘겨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기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27절입니다.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집안 일을 보살피고, 여기 특징이요, 집안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집이 어디냐?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나님의 집을 가리켜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하나님을 모시는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라고요. 교회가 집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셨는데, 그 은사와 직분을 교회 안에서, 집 안에서 충성되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라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인자가 올 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예수님이 말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세상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집에서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잘해야 돼요. 여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힘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 중에 본받을 것은요, 집안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기가 할 일을 잘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 성령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난 이후에 훗날 뒤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힘 있는 성도의 모습은 타인을 향해서 손을 펼 줄 안다는 거예요. 손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 편다는 겁니다. 31장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강권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여기 현수간 여인이 이제 부지런하게 물질을 모으는 이유가요, 자기만 가지기 위해서, 움켜쥐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강권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물질을 모으는 이유가 손을 펴기 위해서예요. 요 손 이렇게 잘 보면 여기 손을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움켜쥐냐 펴냐, 우리 마음의 태도가 움켜쥐고 사냐 펴고 사냐, 이것에 따라서 삶이 상당히 바뀔 겁니다. 손을 펴며 나눠주는 것이, 여기 힘 있는 사람은 나눠주잖아요. 인색한 사람은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제 넓게 생각을 해서 세상에 정말 강권한 자, 정말 궁핍한 자, 정말 가난한 자가 뭐예요? 구원 못 받은 불신자가 정말 강권하고 궁핍하고 가난하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정말 건져야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이 가장 큰 일이 뭐겠어요? 영혼을 건지는 일이죠. 그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1절 12절에 보면 너는 사막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반드시 건져주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땅에 있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깨어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잘못된 길을 가는데 옳은 대로 돌아오게 자, 불신자를 구원받게 하는 그것은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손을 펴야 돼요. 강권한 자, 궁핍한 자.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또 실제로 가장 강권하고 궁핍한 영혼이 불쌍한 분들 건지는 것. 다음 주에도 중계 수양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기회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잠언 31장에 여기 현숙한 여인은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남편이 제일 앞이고 그 다음에 이웃과 가족이고 자기가 제일 후치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3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15절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21절에 강권한 자, 궁핍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그는 그 집 사람들은, 그래서 중간에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22절에 가서 그는 자기를 위하여. 자, 남편이 제일 앞이고 집안 사람, 이웃이 그 다음이고 제일 나중이 자기잖아요. 이 우선순위가 참 바르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일 중에는 사람이 앞이고 일은 후치돼야 되잖아요. 어떤 경우는 일이 앞이고 사람이 후치되면 곤란한 문제입니다. 자, 사람이 앞이고 일이 다음이죠. 15절 보세요. 그 집 사람에게, 21절 그 집 사람들은, 21절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27절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그러니까 앞에는 사람이고 뒤에 집안 일을 보살피고, 일은 후치돼 있잖아요. 사람이 먼저고 그리고 일은 후치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26절을 보세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여기도 순서가 바르게 돼 있죠. 앞에 여러 가지 행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26절에 입으로 말하고. 이 세 가지
우선순위가 잘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걸 사실은 세심하게 잘 담아 놓은 거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남편 되시는 주님이 가장 먼저죠. 그리고 이웃이고 그 다음이 자기입니다. 사사기 9장의 요담의 나무 비유 보면 그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과 사람, 그 다음에 자기입니다. 왕이 되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이 열매를 버리고 어떻게 내가 나무 위에 요동하리요 그랬잖아요. 근데 가시나무는요,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내 그늘에 피하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사람들을 사르리라. 이게 가시나무는 우선순위도 잘못됐고 자기 위치도 몰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고 그걸 하면 나머지 필요한 걸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앞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보다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다 없어져도 마지막에 남는 건 사람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가 다 없어지는데 그 다음에 3절에 가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며 사람이 남잖아요. 물질 세계는 다 없어져도 사람은 남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일하는데 너무 정신이 팔려서 사람 다치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됩니다. 이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먼저지 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만 하고 일은 안 해요. 행동하는 것보다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말은 아껴서 적게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볼 때 제 걸려요, 마음에. 가르치는 위치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그런데 간증할 때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꼭 방언은 안 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딱 필요한 얘기 몇 마디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거라고요. 그리고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한다는 것이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야 되잖아요. 깨닫기 위해서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깨닫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깨닫게 도와주시잖아요. 누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충성된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6번째, 참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게 후일을 웃으며 그랬어요. 25절 보세요.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그러니까 이분은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의 장래에 웃을 걸 생각하고 현재는 고난받고 눈물 흘리는 걸 선택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인 거예요.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영원한 천국, 주님 앞에 섰을 때 금세 내세를 내다보고 금세를 사는 겁니다. 우리는 가치관을 바르게 가져야 될 겁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저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영광 얻는 것도 앞에 있는 즐거움이고, 그 예수님의 복음 완성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앞에 있는 즐거움입니다. 그걸 위해서 참으셨잖아요. 예수님도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고난과 눈물 흘리는 걸
감수하셨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에서 본받을 6가지, 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힘있게 살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게 필요합니다. 잠언 3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 우리 몸이 힘쓰는 곳이 어디예요? 허리예요, 허리. 사실 허리가 딱 다치면, 허리 디스크 오면 이제 아무것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여기 이제 팔을 강하게 하려면 먼저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일하기 위해서 허리를 탁 동여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힘을 얻기 위해서 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를 딱 동여야 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랬어요. 잠언 4장 23절에는 지킬 만한 것보다 너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요, 힘있게 사는 사람의 특징을 딱 보면, 교제를 해보면 마음이 남달라요. 마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이 달랐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 가나안 백성들 철병거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마음이 다르잖아요. 마음이 남다르거든요. 나는 할 만큼 했어, 마음을 탁 놓는 거죠. 그 순간 신앙이 쫙 후퇴합니다. 내가 힘들지만 조금 더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더 살아야지, 내가 더 힘을 내야지, 내가 이러고 있으면 되나. 마음을 탁 동이면 또 한다니까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바뀌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확실하고 믿음이 확실해야 마음이 붙잡히지, 그냥 안 붙잡힌다니까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정말 바란다면 마음의 허리를 탁 동여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집에 거해야 됩니다. 15절에 보세요. 15절에 그 집 사람에게, 그리고 21절에 그 집 사람들은,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27절에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여기 집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이 됐는데, 현숙한 여인은 자기가 거할 집이 있고 그 집에 확실하게 거하잖아요. 자, 집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정말 내가 힘있게 살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교회에 딱 연결이 돼야만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 힘 있는 성도하고 잠언 7장의 기생하고 차이가 뭐예요? 기생은 집에 안 거하거든요. 그래서 잠언 7장 11절에 보면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기생은 집에 머물지 않잖아요.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요,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고,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다스리심이 있고, 그 전체 안에서 우리 개인을 인도해 가시는 걸음이 있고, 집에 확실하게 거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여기 22절에 보면 아름다운 방석을 짓는다는 것처럼, 방석은 자기가 앉는 곳이잖아요. 위치입니다, 위치. 교회 안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 직분, 그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치를 벗어나면 그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옷이냐? 여기 홍색 옷, 세마포 옷, 그 다음에 자색 옷인데, 홍색 옷은 이미 입었고 자색 옷은 앞으로 입을 거고,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위치를 잘 지키면서 자기가 깨끗하게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자기를 지키는 성결의 옷, 정결의 옷을 계속 입어가면 힘있게 산다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훌륭해도 깨끗하지 않으면 안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안 속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살면서 자색 옷을 준비하잖아요. 우리는 영광의 옷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살았을 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뭘까? 잠깐 생각만 해보면 첫 번째는요, 11절 한번 보세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의 핍절지 아니하겠으며, 그리고 28절에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여기 두 가지, 남편은 그를 믿는다, 남편이 칭찬한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주님이 나를 믿어주고 주님이 나를 칭찬한다면 이건 최고가 아닐까요? 남편 되시는 주님이 나를 신뢰해주고 주님이 나를 칭찬해주면 가장 신부가 큰 것을 받는 겁니다.